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3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제 두 해가, 햇수로는 세 번째 해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2년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유다의 종교력으로 2월, 15월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 태양력으로는 4월, 5월이 되겠죠. 그 4월, 5월이라고 하는 536년 2월인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 15월의 둘째 달에 솔로몬의 성전도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역대왕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도 역시 둘째 달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 달을 맞추기 위해서 기다린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왜 4, 5월에 시작됐을까? 우리 캘리포니아의 날씨와 유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날씨가 아주 흡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4월 5월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건축할 때 비가 오면 아주 낭패를 본다 그러죠. 비가 오면 계속 공사가 연기되고 이런 것처럼 이 시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건기가 되는 것을 기다려서 지금 6개월을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을까? 비가 오기 때문에 건기가 마른 달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둘째 달에 이제 성전의 건축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지성소가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 성전의 공사에는 시돈 사람들도 두로 사람들도 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을 가장 성전을 잘 알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부름 받았던 그런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에 보면 25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세 이상을 세웠어요. 왜 20세 이상이 됐을까? 그만큼 레위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20세 이상이라도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공사장의 일을 감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 헤나다 자손과 여기 나오는 예수아는 8절에 나오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아니라 호다위아의 자손 2장에 나왔던 그 후손인 예수아죠.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일제히 일어나는 사실은 원문에 없습니다. 왜 이걸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첨가된 부분이고 원문에는 이것은 없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 이들도 왜 호다위아의 자손 예수아와 감미엘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이들은 사실은 스스로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에 왔다가 바벨론의 자손으로 와서 레위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스스로 레위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인데, 그 사람들도 레위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레위 사람으로 온 사람들은 다 열심히 했겠죠. 이들이 레위 지파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 일에 아주 열심을 낸 것을 하나님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주 안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다 할 때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초치라라는 원문인데 이것은 은으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것은 예배 때 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팔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쇼파르라고 하는 숫양의 염소의 뿔로 만든 양도 예배 때 쓰였고, 또 요벨이라고 불리는 이 수양의 뿔로 만든 두뿔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나올 때 요벨이죠. 요벨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 안식년을,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할 때 불던,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됨을 선포할 때 부는 그 나팔이 요벨의 나팔이죠. 그 요벨의 나팔인데 여기서는 하초치라라고 하는 그런 은으로 만든 그 나팔을 갖고 와서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사람을 모으거나 흩을 때, 그럴 때 실제 그런 군사 작전 이럴 때도 쓰였던 그런 나팔이죠. 근데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단순히 공사장에서 성전을 쌓는 일이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 건설회사에서 와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교회 모든 회중이 모여가지고 같이 계속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좋았을지 나빴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의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전 제사의 모습으로 이 기초 공사를 했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 기초의 제사에 임했는지를, 그 모습에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건물을 잘 짓고 나무를 잘 깎아서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듯이 나팔을 불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 기초를 놓았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나와 심볼주 같이 이렇게 금속으로 돼서 이렇게 치면서 부르는 그런 악기죠. 그 재금을 들고 서서라고 하는 말은 아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 있다 이런 의미, 모두가 일어서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드의 원뜻은 모두 제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다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런 제사의 모습으로 이 기초 공사 가운데 찬송을 드렸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나와서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 쭉 둘러서서 그냥 아무 자리나 서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배 때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주님 앞에 경건히 찬송을 했다,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이 서 있다는 아마드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음이 준비되고 영을 열어서 심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참모습이죠. 늦어서 허겁지겁 보고 중간에 밖에 있다가 설교할 때 들어오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와서 이 아마드처럼 자기 자리에 서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으로 화답했다는 얘기는 주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드리면 한쪽에서는 다시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그것을 받고 또 다시 주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인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어떤 모습이겠어요? 70년 동안 갔다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토록 꿈꾸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공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기쁨 가운데 찬송하다가 주님의 성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같이 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기뻐서 찬송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드려졌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찬송이 예배와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찬송했을까? 오늘날에도 이것이 이어져서 영적인 거죠. 우리가 신방을 가던 무슨 어디 전도를 가던 무엇을 가던 늘 찬송하잖아요. 찬송가를 먼저 부르죠. 찬송가를 먼저 부른다는 뜻.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하나 부르고 두 곡 부르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 가나 우리가 찬송으로 같이 부른다는 것은 찬송 가운데 영이 하나가 되는, 주 앞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공간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을 쫓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찬송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찬송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보듬고 우리 자신의 회복과 우리 가운데 심령을 열어주는 역할을 찬송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찬송해야 돼요. 같이 성도가 그 집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 찬송을 하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 권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60년을 같이 다녔죠. 한 구역에서.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같이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집에 모여가지고 낮에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을, 어떤 날은 1장부터 끝까지 다 불러보자 이러고 계속해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그렇게 찬송을 드렸다. 그런 간증을, 그것이 부흥이죠. 그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 집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 그 집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교회 가운데 진정한 찬송과 찬양이 올려지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모든 허다한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합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고 이것이 부흥의 비밀이고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고 이것이 찬송의 비밀이죠. 이것이 이 영이 감동되는 찬송 가운데 오늘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찬송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막 찬송을 하면서 그 기초가 놓여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 통곡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통곡하는 사람들은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 깊은 슬픔이 안에서 올라왔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생기고 충만해서 올라와서 함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 올라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나이 많은 족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은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그 안에 물론 감동이 있고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동해도 눈물이 나죠. 그런데 이 586년에 붙들려 갔다가 536년에 재건되기 때문에 605년에 끌려간 사람들은 물론 못 봤겠지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될 때, 그때의 그 예루살렘의 파괴를 봤던 사람들, 그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세대들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성전을 봤던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레위의 후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그 성전을 직접 보면서 너가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견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너무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때 솔로몬에 비하면 아마 성전의 규모나 그 성전의 공사나 여러 이런 게 아마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엄청난 걸 보다가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성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학고방 같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걸 짓는 걸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막 그 안에서 슬픔이 북받쳐서 그래도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우는 거죠.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함성을 지를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놓이고 기초가 놓이니까 야, 이제 성전 공사가 되는구나, 말로만 들었던 그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슬퍼서 우는 세대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세대가 같은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일을 일으키실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앞의 세대는 삶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기억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픔이 있어서 그 경험과 그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대로 올라가서 비상하지 못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그것에 대한 묶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쁨과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디로 날아올라야 할지, 날아올라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그 전 세대는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 두 세대가 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될 때, 그때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그 과거의 깊은 상처 속에 담겨진 좌절된 꿈이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만나서 그 꿈이 비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명과 이루시는 뜻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죠. 6.25를 겪어서 그 아픔의 세대가 있어요. 그것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기억이죠. 우리 예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같이 가서 6.25 때 아버지가 끌려가서 총살당했는데 하루 종일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그 아버지를 넝마 같은 데다가 싣고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이 같이, 그 어린애 19살, 12살, 9살, 7살 된 형제가 그 넝마를 끌고 집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끌고서. 그래서 그걸 끌고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기절을 하셨다고 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극복해야 되는 세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세대는 그 아픔 가운데 갇혀 있는 거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대를 열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런 아픔에 묶여 있지 않고 새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세대죠.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꽃피울 것인가에 대한 꿈이 없는 거죠. 그 깊은 꿈이 앞세대 가운데, 좌절된 아픔 가운데, 삶의 아픔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그 꿈을 받는 세대가 그 꿈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것이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겁니다.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 가운데 슬픔과 기쁨이 같이 녹아드는, 같이 한 마음을 이루는 이 일이 있어야 새로운 꿈이, 그 주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에요. 이민의 1세대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이 현실과 부딪혀서 깨어졌죠. 그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깨어진 꿈 속에서 주님의 꿈을 만나는 거죠. 그 꿈을 꾸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내 꿈이 그 꿈 안에서 다음 세대와 연합함으로 주 안에서 그 꿈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교회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냥 꿈으로, 깨어진 꿈으로 주저앉아도 앉아도 안 되고 그 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결코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대성통곡하였으나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오늘 13절에 나오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샤갈의 불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샤갈이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 가운데 그 슬픔인지 기쁨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그 샤갈의 불루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그게 기쁜 사람의 모습인지 슬픈 사람의 모습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한 사람의 표현인 거죠. 너무너무 슬픈데 그런데 이것이 기쁨 같기도 하고 그 가운데 심령의 진실이 우러나왔을 때 기쁨과 슬픔이 분별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그 기쁨과 슬픔을 그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이 성전의 기초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유민 몇만 명이 와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왕위가 세워지고 거기서 다윗의 세대와 그 번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야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성전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성전의 재건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난민처럼 돼서 온 불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예배와 찬양과 하나 된 심령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이것이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성전을 이루어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이루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의 세대가 이제 교회에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 다음 세대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주님을 찾는 다음 세대의 물결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교회의 끝이 아니며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한국교회의 그 사역의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이 무너진 우리의 아픔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실을 붙들며 교회 가운데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다음 세대의 사역이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오늘 교회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지만, 보잘것없는 모임 같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그 안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녹아들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바꾸며 이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복된 씨앗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뿌려지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오니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꿈이 우리 영락교회로 시작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자리와 이 시간과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